몇 년 전에 일간신문 토요 특집 기사에 흥미로운 기사 3편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보험금 노리고 19세 아내 니코틴 살해. 굉장히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제목이지요. 두 번째 또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제목은 이런 겁니다. 하버드 간판 내려놓고 한국행, 탈북자에게 무료로 영어 가르쳐요. 같은 신문에서 전혀 다른 두 기사를 제가 본 거예요. 하나는 돈 때문에 위장 결혼을 하고 자기 신부를 무참하게 살해를 한 겁니다. 다른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고액 연봉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가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와서 헌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을 가치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이런 것이지요. 그 철없는 신랑이라고 하는 친구는 오로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목표가 가치를 두는 것이 돈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했던 겁니다. 반면에 라티그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경제적인 이익도 포기하고 신분의 상승도 포기하고 한국으로 와서 봉사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극과 극의 이 사건은 신문에 날 정도인 거를 보면은 흔한 사건은 아닌 겁니다. 흔하지 않으니까 신문에 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 두 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고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생겨난 그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생겨난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지요. 근데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2, 3년 동안에 무려 2만여 명이 모일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로서의 교회가 생성하면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소위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전례 없었던 유무상통, 가진 자가 자기 지갑을 비워서 갖지 못한 자를 도와주는 이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질적인 가치의 변화가 새롭게 나타난 겁니다. 이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독 대표작격으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바나바가 그만큼 이 일과 신앙에 있어서 사표적인 의미를 지닌 인물이다. 그거를 성경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바나바, 원래 이게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위로하는 자, 권하는 자 그런 뜻인데요. 이거를 헬라어로 바꾸면은 어떻게 바뀌냐면 파라클레시스가 됩니다. 파라클레시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용어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의 헬라어 명칭이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위로하는 자. 그 말처럼 바나바는 그렇게 살았어요. 바나바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서 안디옥에 가가지고 안디옥 공동체를 일군 사람입니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공동체에 조인하려고 하는데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다 겁을 냈습니다. 저거 위장 전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적에 이 바울을 데리고 12사도에게 소개한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데뷔시킨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진위를 확인한 다음에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해서 그곳에 선교사로 일하게 하죠. 분명히 모든 면에서 바나바가 선배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제일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 가면은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바나바는
자기보다도 훨씬 큰 일을 할 인물로서 바울을 인정하고 그의 발판 역할을 했던 겁니다. 가이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로 슬그머니 빠지는 그와 같은 겸허의 사람, 겸양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바나바를 가리켜서 레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요,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밭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구약적인 개념이 많이 변질되고 바뀌었다 하는 얘기죠. 성경은 또 이를 가리켜서 착한 사람이다. 바나바를 가리켜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밭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건사해야 되는 식구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팔아서 유무상통 프로그램에 같이 조인을 한 겁니다. 그의 타고난 착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 이것이 결합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소유보다 함께 나누는 그 나눔의 가치를 선택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바나바에 이어서 또 다른 한 쌍의 부부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게 바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죠. 아나니아,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삽비라, 아름답다. 이름만 놓고 보면 부부의 이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사람들도 자극을 받았어요. 바나바의 하는 행동을 보고서 너무 좋다. 우리도 저기 참여하자. 해가지고 가진 것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으로 있을 적에는 감각이 없었는데 이걸 팔아가지고서 현금을 손에 쥐게 되다 보니까 황금 흑사심인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것 가운데 조금은 떼놔서 우리가 좀 쓰고 이것만 드리면 어떻겠어? 그 결과를 성경은 두 사람이 다 죽었다 그렇게 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시간을 보고서 객관적인 거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감흥이 없지만은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교회에서 사도들하고 얘기하다가 직사를 했어요. 한두 시간 지나가지고 또 아내가 또 직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막 출발했는데 그때 이게 얼마나 커다란 스캔들이고 얼마나 큰 문제였겠습니까? 만약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부가 1시간 간격으로 여기서 죽어나갔다. 그것도 목사님하고 얘기 몇 마디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뻗어서 죽었다 하면은 4대 일간지가 달려오고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부부의 죽음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서원한 대로 해야지. 왜 거짓말하고 그래? 반면에 많은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들이 뭘 잘못했는데? 아니, 자기 거 가지고 자기 살기 위해서 일부 떼어놓고 나머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아니, 세상에는 자기 지갑 딱 닫고서 이 귀한 프로그램에 입 싹 씻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건 오히려 상질일 아니야.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입장 저 입장 불문하고 공통적인 생각은 이럴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거짓말했다고 죽어? 그거는 아니잖아. 그런데 이 사건을 정확하게 보려면요, 3절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처음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나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을 봐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할 적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교회에 첫 번째로 준 선물이 뭐냐? 방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6월절을 맞이해가지고 15개 나라 이상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6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다가 120문도가 방언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 말로 그 모든 것을 다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가 분열된 이후에 최초로 언어가 통일되는 사건이 바로 거기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출범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언어의 통일이냐는 거죠.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언어가 분열되면서 그것은 결국은 인간들이 갈등하고 싸우고 다툼하는 그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교회가 출범하면서 언어의 통일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은 교회가 무엇을 하는 단체냐?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존재냐? 다시 말해서 갈등과 다툼을 치유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사명이 주어진 것이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교회의 사명을 자각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가시화한 것이 뭐냐?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니까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여기 팔았다고 하는 동사를 보니까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문법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회성으로 팔고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소유파는 행위가 계속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두 부류가 합해진 공동체였습니다. 한 부류는 뭐냐? 예수님 따라서 갈릴리에서 살던 사람들이 올라온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있었고 12 제자들도 있었고 다른 예수님의 복음에 동의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서 갈릴리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활의 기반은 전부 다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들은 그럼 뭘 먹고 삽니까? 먹고 살 게 없어요.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가장 극심한 영세민이었던 겁니다. 또 다른 부류가 뭐냐? 예루살렘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예수 복음에 합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근거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집도 있고 밭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죠. 자,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두 그룹들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커다란 의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예수님 가족하고 12 사도들 그들의 가족을 케어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과부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유태인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죽고 나서 예루살렘의 장사가 되면은 부활의 날에 가장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런 믿음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안에 사는 사람들이나 팔레스틴 밖에 사는 사람들이나 죽을 때가 되면은 다 전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거기서 있다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예루살렘에서 죽어서 거기 장사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시면은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커다란 묘지가 있어요. 수만 기의 묘지가 거기 묻혀 있습니다. 다 그런 믿음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니 그렇게 해가지고 배우자를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남은 과부들, 그들을 누가 보호할 거냐? 교회가 보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유무상통의 방법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발 앞에 두매 그랬어요. 이 헬라어로 티뎀이라고 하는 동사를 썼는데 이게 그냥 문법적으로 보면은 놓았다, 죽었다, 무릎을 꿇었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냥 헌금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은 세상 가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가치 속으로 들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시작하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명을 이런 방법으로 감당을 했던 겁니다. 교회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죽여버렸던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34절이지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건 기적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엄청난 혁명 아닙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꿈꿨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사는 삶. 소크라테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들의 기록에 보면은 판타톤 필론 이게 뭐냐면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철학자들이 자기의 글에 이런 것들을 남겼어요. 이상향으로 꿈꿨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이뤄낸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보니까 뭐냐? 판타코이나입니다. 판타코이나, 모든 것을 공동으로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이상향으로 삼았던 이 사랑의 공동체 판타톤 필론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바로 그것을 이상향으로 머물지 않고 실제적으로 판타코이나,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실현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죽이면서 출발을 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기에 세상의 가치를 다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가치하고 세상 가치 사이에 전쟁이 붙은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본 거죠. 이것은 너만이 아니라 네 뒤에 있는 사탄이 하나님의 가치를 죽이기 위해서 작동하고 있는 거다. 네가 왜 사탄에게 속여가지고 이 짓거리를 하느냐. 그 얘기는 뭡니까? 단순히 거짓말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소위 사탄의 가치, 세상의 가치의 선봉장이 됐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은 거다 하는 얘기죠. 가치를 담는 틀은 시대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개인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변하는 것은 뭐냐? 가치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가 죽는 세상 가치의 공동묘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가치를 실현시켜야 되는 사람이다. 이것만큼은 시대가 변해도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신문에서 3가지 기사를 봤다고 그랬어요. 나머지 3번째 기사가 뭐냐 하면은 초호화 부동산을 다룬 부동산 하울이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 하울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시선을 세게 끌어당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장에서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업에서 이것을 화면으로 영상으로 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선전하기 위한 하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하울은 뭐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돈 있는 0.1%의 사람들이 사는 집, 아파트 수십억에서 심지어 수백억 하는 그 아파트를 전부 영상에다 담은 거예요. 어떤 재질로 쓰여졌고 뭐 이태리 무슨 대리석으로 했고 무슨 목재를 썼고 방은 메카니고 하는 거를 전부 영상으로 담은 거예요. 이런 영상이 소위 부동산 하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뒤져보시면은 이런 부동산 하울에 관한 영상이 수만 건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저런 거에 그렇게 많이 몰리는가? 초호화 부동산을 엿보면서 가상의 공간에서라도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저런 현상이 벌어진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0.1% 꿈꾸는 대상에 우리 성도들은 없을까요? 0.1% 꿈꾸는 그 집에서 성도들은 살면 안 되나요? 바나바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갈고 닦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선 프란시스코는 굉장한 갑부였는데 그 모든 것을 팔아서 빈자들을 돕고 청빈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나바는 팔 수 있는 밭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누어줄 수 있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 나누어줄 수 있는 엄청난 재물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있어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있어야 베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자인가 아닌가 이게 초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는 더더욱 초점이 아닙니다. 구약에 복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재물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어야 되는 가치가 어느 쪽이냐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과제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시작됐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크리스티아누스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크리스티아누스예요. 근데 저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생기기 전에 안디옥 사람들이 썼던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레스티아누스입니다. 크레스티아누스. CHRI가 아니라 E예요. 크레스티아누스. 저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하고 상관없이 있던 단어예요, 저게. 근데 저게 무슨 의미냐?
안디옥 사람들은 남을 이렇게 조롱하고 비판하는 데 능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남을 조롱하기 위해서 썼던 크레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방식이 안디옥 있는 사람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봤더니 너무 멍청한 거예요. 너무 착한 거예요. 저렇게 살았다가는 저거는 사회의 완전한 부적응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놀리기 위해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그때 당시에 뒤에 어미에 INOS라고 하는 것을 붙이면 누구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아누스 하면은 아우구스투스에 속한 사람들,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부르면서 그리스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크레스티아누스. 멍청한 인간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안디옥 교인들은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칭을 자기들한테 쓰질 않았어요.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이어져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비판을 하거나 말거나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인류 역사를 뒤돌아보면요, 이런 코로나가 많았어요. 주후 215년에 로마도 그때 당시 홍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전염병 같은 위력으로 3명 가운데 1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운 분위기겠습니까? 자기 가정 가운데에 발병자가 하나 나오면은요, 여전히 살아있는데도 길에다 갖다 버리고 자기들은 그 도시를 떠났어요. 전염되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에, 나만은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가족들도 버리고 떠난 거예요. 완전히 공포스러운 도시로 로마가 변했을 때 떠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키프리안의 주교인 디오니시스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 기독교 형제들은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들을 간호하다가 대신 죽음을 맞았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다. 역병이 그치고 마을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봤어요. 세상에. 자기들이 버리고 반드시 죽었다고 생각했던 가족들이 버젓이 건강을 되찾아서 살아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케어해 줬던 겁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비웃고 조롱하던 크레스티아누스가 이제는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담은 크리스찬으로 바뀌게 됐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명칭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넘겨받은 기독교적인 가치를 보존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바나바나 성 프란시스코 같이 그런 감동이 있는 분은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서 갖지 못한 사람들을 좀 도우세요.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직접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소명의식이 있는 분들은 미루지 마시고 소명의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한테 서원한 분이 있다면 그 서원은 반드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저런 경우도 아니라면 여러분의 상황에서 내가 나한테 온 이 기독교적 가치를 나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러분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치의 전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데 내가 이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이제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부활의 절기에 해야 되는 마땅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